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앞에 있었던 7교회 중에 그 앞에 4교회가 외적 핍박에 그 시달림을 받고 이단의 공격에 시달림을 받는데 반해서 뒤에 3교회는 다 내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내적인 어려움은 다 그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고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두드러지게 특징으로 나오는 바와 같이 본인들은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공격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주를 따라 살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 토대 위에 서서 사는 것인데 그건 세상과 기본적인 방향에서 원칙에서 목표에서 내용에서 어느 곳에서나 충돌하게 되어 있지 같이 가는 구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실은 매일매일 영적인 고통을 느끼며 위기를 느끼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자문하지 않는 날이 없어야 옳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고 있으면 회개를 하고 고치고 할 기회가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칠 생각까지 할 수 없게 됐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밖의 표현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분명히 찬 것은 여기서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주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격려하고 경고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오히려 미지근한 것이 찬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라라고 질책을 하는 이유는 그랬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상적이지 않구나라고 깨우쳤을 텐데 미지근한 바람에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자신을 돌아볼 기회마저도
놓치게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꾸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가진 미지근함은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은 신자라고 생각하되 주님의 눈에는 신자가 아니며, 본인들은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18절에 있는 대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합금이다 이겁니다. 정금이 아니고 합금이다 이겁니다. 신앙적인 내용도 일부 있고 세상과 타협한 것도 일부 있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생각한 것도 일부 있는 여러 가지가 뒤섞인 것이죠. 정금을 가지기를 구하고 계시는데 이 정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묘사되어서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 불순물들을 뽑아버릴 것을 촉구하는 표현인 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로 연단한다는 말 속에는 결국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합금 상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가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덜 받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 교회의 감독이 순교를 당한 것이 이 교회가 당한 환란의 전부였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핍박을 덜 받은 것이 이 교회가 연단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외적 그 이유가 됐고, 또 내적으로는 저들이 스스로 신자된 삶을 스스로 자각하고 분별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탓에 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신자의 인생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져도 불로 연단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당한 신앙을 가지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기대를 끊임없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일종의 성화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뜻을 구별하는 데 다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으나 본인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그의 생각과 그의 욕심과 그의 고집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간섭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자기 안에서의 불순물을 뽑아내는데 모든 인생 여로를 말하자면 소모했다 그러면 조금 너무 부정적입니다만은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를 보면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잘못을 뽑아내는 과정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는 상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았을 높고 귀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은 이름 없는 말하자면 목자의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총리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겨나는 정금들은 그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려운 길을 통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길은 밖에서 어려운 길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경우, 어느 상황에도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발을 내디디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 직면해서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두 반대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언제나 갈등 속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결정을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와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를 걷고 얼마나 많은 바보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낼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꾸중하고 있는 이 내용들, 너희가 부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적인 차원에서 형통한 것, 순적한 것, 대접받는 것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감히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우리 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관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난관이 생기면 우리는 맨 먼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생각하는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뽑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 난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만들기 위한 갈등과 이 연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것 자체로 피할 수 없는 재련 과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일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가시면 우리는 그 유명한 다윗의 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자랑을 하셔도 좋고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셔도 좋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유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시점에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는 독특한 귀한 영적인 안목을 하나 얻게 됩니다. 거의 외우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이 여호와를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는 아닙니다. 그가 여기 고백하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과 그 온전하심, 완벽하심에 대한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생애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과 사울이 죽어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된 이 이렇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는 사울로부터 쫓기는 것입니다. 이게 전반기 인생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얻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 하나님이 외면한 사울에게 쫓겨 적국에까지 도망을 가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이젠 외적이 없습니다. 모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굴복시킵니다. 다윗 왕국은 아주 견고하며 그 위세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밧세바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다윗의 후반기는 전부 내적인 환란입니다.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난 죄의 발동으로 일어난 범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것이 후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자면 다윗은 그 평생에 편안했던 날이 별로 없었던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발견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이나 시편 51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들, 주는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그 경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의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절방을 경험하여,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 짧은 소견과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의 것으로 현혹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야, 그 껍질을 벗기고 나서야,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나서 남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신자의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외적인 일로 고단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일로 더더욱 고단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대로 이 7교회를 둘로 나눠서 외침 앞에 어려움을 겪는 핍박과 내적인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과 패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혹을 따라가는 그 타협하는 우리의 미련함, 이 양쪽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경고가 말하자면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깨우친, 그의 고단한 인생을 통하여 깨우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죠? 세상에 대해서 드디어 손을 놓는 것이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드디어 손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옳죠. 이렇게 기도해야 옳죠. 우리 여러 번
들으셨을 테고 잘 아시는 그 우스갯소리 중에 어떤 어머니가 어린 딸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많이 사니까 가게집 주인이 체리를 내 마음껏 같이 집어가라 그랬더니 사양을 하고 안 집어가니까 주인 아줌마가 한 주먹 쥐어줬다. 그래서 오면서 너 왜 사양을 했냐니까 아줌마 손이 더 크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네. 꼭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손이 더 크잖아요. 왜 여러분 손으로 움켜쥐려고 그러세요? 몇 푼이나 주겠다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에서 부끄럽지 않는 어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의 힘은 뭐죠? 세상의 힘은 돈입니다. 왜 돈이냐 하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 영에 속하고 신앙에 속한 것은 돈이 맥을 못 쓰는데 세상은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다들 든든해해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이 싸전을 하시는 쌀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옛날엔 쌀가게를 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했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급하면 그 쌀 퍼다 먹으면 되니까 토요일만 되면 목사님이 오셔서 10,000원만 빌려달라 그러고 월요일 날은 갖다 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주머니에 10,000원을 넣고 올라가면 마음이 든든해서 그러셨대요.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게 힘을 쓴단 말이죠. 응? 그게 마음 든든하시면 여러분은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벌거벗은 자인가 하면 가진 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지위를 가졌든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기 표현을 다 해요. 난 뭐 싫더라. 아이 난 그거 싫어. 이 표현을 해요. 이거 없는 사람은 감히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는 것도 죄고 하는 것도 죄예요. 돈이 없어서 꿀리는 것도 죄고 돈이 있다고 치고 나오는 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 표정도 못 잡겠죠. 무슨 말도 못 하겠고. 무슨 제일 고민이 이거래요.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나와서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가? 실력껏 하세요. 여러분 실력껏 하시고 틀리면 욕먹고 고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실력에 무슨 정답을 맞추시려고 그러세요? 아멘 한 사람, 박수 한 사람. 의인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둘밖에 없다면 해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의 내용들은 다 무슨 급박한 외환에 대하여 대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추라.
같이 잠자고 같이 휩쓸려 가지 마라. 깨라. 주의해라. 근신해라. 살펴라. 노력해라. 책임져라. 이것들 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한국 교회는 그 시초부터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순교자를 만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피 묻은 종교죠. 그래서 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 기본적인 그 분위기가 일사각오라는 그 비장한 각오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산당이 내려와서 따발총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쏠 거야 그러면 쏘라우 할 거야. 이 싸움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루하루를 영적인 전투에서 따발총 앞에 서는 싸움은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을 기다리면 공산당이 따발총 들고 내려올 때까지는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핍박기에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은 이해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답을 알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원리면에서 그 내용에서 그 목표에서 언제나 그런 원리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를 거스리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처하지를 않습니다. 하루씩 쌓아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렵죠. 우리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큰 싸움에다가 핑계를 대고 그 싸움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는 늘 타협하고 있습니다. 일사각오를 하고 있다는 핑계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순교자의 정신, 목숨을 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전투를 우리는 짐짓 모르는 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아주 단편적인 예요. 그거 하나로만 예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상의 정당한 싸움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발을 떼놓으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싸움에 부닥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세상에 타협하여 외면할 것인가? 언제나 여기에 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문제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일에서부터 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직하며 성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을 위하여 매를 드신 일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돈 버는 일과 세상의 일에서 동창이나 이웃들 앞에 자존심을 상하고 부끄러워하고 화를 낸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지키지 못한 하루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저녁에 무릎 꿇은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들은 없고 이상하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무슨 전 세계를 달라는 동, 무슨 우리 민족을 달래 주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런 기도들을 해요. 무슨 갑자기 기도를 하라 그러면 갑자기 무슨 잔다크가 됐다가 무슨 링컨이 됐다가 징기스칸은 왜 나왔나? 징기스칸이 십자가 들고 다니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복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존재를
신자로서 지켜내는 싸움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하여 물고 뜯고잖아요. 제일 제 귀에 많이 들어오는 불평이 이겁니다. 있는 것들은 이 표현과 없는 것들은 이 표현입니다. 그건 둘 다 욕하는 조건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배운 것들은, 못 배운 것들은,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누굴 욕하고 싶을 때 핑계로 욕할 근거로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죠. 이 싸움을 하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내 얘기 듣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셨어요? 맞습니다. 당신한테 한 얘기입니다. 돈 좀 있다고 눈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 얘기한 거구나. 내가 돈 없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눈길 피하고 숨지 마십시오. 좋은 옷 입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름한 옷 입고 나오면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계시록 후서에 그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만과 여러분의 열등감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보셔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 세속적인 찌꺼기들을 불태워버리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으로 여러분의 여러분된 위치를 지키시고 상대방이 몰라서 여러분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라고 하거든 감수하십시오. 감수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욕 중에 제일 억울한 게 아닌 거 욕 먹을 때가 제일 억울하죠. 아닌 거 욕할 때. 긴 거 욕하면 안 억울하던가요? 그러면 내가 안 한 거를 내가 했다고 욕할 때 우리는 펄펄 뛰지만 내가 그런 걸 욕하면 또 참을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고 그만큼 하는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제대로 욕을 하면 그 욕 먹다가 배 터져서 죽을 겁니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이요 가난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앞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경고는 이겁니다.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참다운 신앙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데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벌써 문 밖에 왔다. 벌써 두드리고 있다. 너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더 이상의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다 궁금해합니다. 예전에 1990 몇 년에 온다고 누가 우겼다가 안 와서 지금 연기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연기할 수 없죠. 몇 년도에 오는지 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은 늘 우리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언제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주를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내일부터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울 각오와 충성과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들을 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자기가 만든 못난 평화를 누리고 헛된 자랑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사 우리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된 싸움을 하게 하시고
신자된 책임을 지키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 앞에 서 있게 하시며 주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하사 문을 열고 주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다윗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